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의 감사와 평안이 깃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인지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부에 처할지라도 그 부를 누리고 가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이 시간에 나온 자마다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서집사님 가정, 박 집사님 가정, 우리 박창규 어르신 가정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문용진 성도에게 믿음 주셔서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우리 임시 가정에 우리 할머니 아주머니들 많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수 아저씨에게도 건강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달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1장 15절에서 2장 4절. 에스더 1장 15절에서 2장 4절. 새벽에 사람도 많이 안 되는데 처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참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확 깨죠. 조금 정신이 없지만 가끔씩은 우리 좀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 1장 15절에서 2장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며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관하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것은 제한입니다. 제한. 춥죠? 아, 그러시군요.
오늘은 문무관의 제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문관이라고, 왕의 자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무관이 자문관 중에서 대표격인 문무관이라는 자가 왕에게 나와서 제안한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의 자문관 중 문무관이 대표로 왕에게 나와서 18절을 보십시오. 왕후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소문나면 그들도 지방관의 모든 그 부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거니까 왕이시여 이거 후궁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되리이다. 왕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지금 이 순간에 와스디를 벌을 내려야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이 바르게 섭니다 라고 왕의 자문관 중 문무관이 대표로 나와서 와스디에 대한 징계 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이 문무관이 제대로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잘못을 과장하여 말했습니다. 과장했습니다. 왕후의 지위를 폐하라는 그의 제안에는 분노한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문무관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어디냐면 자문관입니다. 자문관. 문무관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도리어 어리석은 결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문무관의 제안을 옳게 여겨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정치와 같습니다. 때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신혼초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서 또는 가족들이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부부 싸움을 부추기지요. 왕후가 공적인 자리에서 왕에게 불순종하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바사 전국의 여성들이 남편이 멸시하는 나쁜 풍습이 생겨날 수 있다는 문무관의 말 자체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징계 그리고 또 폐위시키는 징계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형제와 자녀는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좀 잘 되지 않지요.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형제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형제는 자매로부터 또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어떤 공동체를 가든 일을 할 때 순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서로가 대화를 하고 또 틀린 것을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무조건 갈라서기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무관은 뭐합니까? 이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혼시키는 거. 오늘날 보면 시월들에서 시부모들이나 또는 처가댁부터 시작해서 이런 보면 갈등이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이혼해라. 뭘로 사느냐? 이혼해라. 제 주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웃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무관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갈라서십시오. 폐위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무관이 해야 할, 자문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왕후가 무엇을 기대하고 배려받기를, 어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잘 자문해야지, 왕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여서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장은요, 의욕을 이룰 수 있지요. 또 가정에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또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재자가 있을 때, 바른 중재자, 바른 자문관이 있을 때 든든하게 가정은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모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아니라 부모의 자문, 부모의 관심. 자녀가 출가를 했고 또 가정을 세웠고 부모를 떠났지만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부모가 자문관으로서 남편을 세워주고 또 아내를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 준다면 그 가정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아내에게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남편에겐 존경과 신뢰를 안겨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선다면 그 가정은 문제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선한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2장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폐위시키고 나니까 이제 풀린 거죠. 사람은요, 이혼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곰곰이 이제 바르게 생각합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이 생기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2장 1절에 생각하거늘, 자기가 조서내리고 이혼하고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위의 신하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화가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 이 왕이 후회하고 있구나. 문무관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이제 쪼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복위를 원치 않고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 수도인 도성 수상궁에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왕을 기쁘게 하는데 이렇게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문무관, 이 나라 이방인들이 잘못한 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이 선택한 종을 여기 왕후의 자리에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왕후로 간택하라는 안을 내어놓고 왕은 그 말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보십시오. 인간의 이 순간적인 감정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똑똑한 정치인들이 모여있고 왕이 있고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겠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렇죠? 목사님 옛날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그때는 천재 없는 줄 압니까? 천재 있습니다. 머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이 정치인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왕후가 저랬다고 저렇게 폐위시키면 그 뒤에 일어날 피비린내가 이 엄청난 이 칼부림이 있을 건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조선시대 저희 실록 보면 보십시오. 다 그런 걸 생각한다고요. 이 인간이 순간적인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이 어리석은 행동, 이게 다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주위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앞서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동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장차 다가올 원수의 음모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누가 섭니까? 에스더가 섭니다. 에스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한 사람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엮어 가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갑을 선택하든 을을 선택하든 흑을 선택하든 백을 선택하든 앉든 일어서든 한간의 양단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갑을 선택하든 을을 선택하든 흑을 선택하든 백을 선택하든 좌를 선택하든 우를 선택하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그것을 모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선택,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걸 깨닫는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바른 선택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을 결국에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내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남편에겐 존경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하게 엮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위한 예비된 것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묵묵히 우리 인내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아멘하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써주시고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